할렐루야. 예, 우리 주님의 사랑이 날로도 귀한 것을 믿습니까? 예, 여러분 정말 주님의 사랑이 날로 더 귀하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뉴스 들으셨죠? 예, 할로윈 축제로 인해서 151명이 사망을 하고 7, 80명이 지금 병원에 또 입원해 있는데 중환자도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하루에도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고 있는 것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아름답게 나타내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씨를 하나님의 마음의 밭에 심으라 하는 제목이에요. 근데 줄여서 사랑의 씨를 심으라 이랬는데 그 뒤에 또 붙인 게 있습니다. 사랑의 씨를 심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본다 이런 제목입니다. 말씀이 좀 깁니다만은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서 우리 모두가 다 사랑의 씨를 심어서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유행가 가사에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그런 가사 있죠. 한번 제가 멋들이 한번 불러볼까요?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최정백안수 집사님 그 다음 누가 하셨어? 누가 했어요? 오명대 권사님? 네, 누가 하셨어? 네, 오늘 아침에는 일부 예배 시간에는 새롭게 나오신 정환 형제님이 고팅하는데 아주 구성지게 잘하더라고요. 한번 해볼까요? 그런데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기적의 씨앗이라고 말할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시작.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기적의 씨앗이라고 말할 거예요. 아, 이 예배 실황을 보고 있는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 많이 타락했네. 이러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기적 좋아요 안 좋아요? 기적이 미라클 기적이 있으면 좋지요? 예,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미 기적의 주인공들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우리 9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9절 10절 말씀 참 우리 홍 집사님 9절 10절 말씀은 9절로 좀 넘어가 주세요. 자, 여기를 껐어요? 네, 9절 10절 말씀인데 자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굴 보내셨다고요? 독생자를 보내셨다.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영원히 산다면 그게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기적이죠. 영원히 산다면 기적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뭐 죽었다 산 사람은 기적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영원히 사는 은혜를 입었으니까 기적의 주인공들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었다 말씀하셨고 또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 말씀하셨고
영생을 얻으셨다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말씀하셨고,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사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를 누가 받았어요? 우리가 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었어요. 왜? 마귀의 종으로 살았으니까. 여러분, 지금 뭐 이 얘기가 하면 좀 뭐 할지 모르겠지만, 고인들이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저 할로윈데이 때문에 이런 지금 사태가 났죠? 할로윈데이. 제가 아까 어떤 분이 할로윈데이에서 얘기를 보내주는데, 이것이 호주가 아니라 아일랜드에서 시작됐더만요. 거기에 퀸트족이라는 분들이, 그들이 뭘 하냐면은, 이제 추수를 다 해놓고서 이제 축제를 하는데, 그때 언제 축제를 하냐면은 그분들이 태양신을 믿어요. 태양신인데, 태양이 제일 멀리 있을 때, 예, 이 지구하고 태양이 제일 멀리 있을 때, 그때 음기가 제일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음기가 곧 귀신들이 많이 활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들을 위해서 축제를 하는 것이 할로윈데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제가 자세히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잘. 그런데 대충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안 믿으면 결과적으로 누구 섬기는 거예요? 귀신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쫓아낸 이 사탄들,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사탄들을, 귀신들을 쫓아냈는데 그걸 섬겼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여기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우리들의 삶을 가만히 돌이켜보세요. 그걸 문화다, 뭐 전통이다, 이렇게 얘기들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뒤에 배경을 보면은 그것이 문화가 아니라, 전통이 아니라 뭐예요? 마귀를 숭배하는 여러 가지 모습을 우리가 하고 살았었어요. 그런데 그걸 다 버리고, 그걸 버려도 우리는 자유 없잖아요. 그걸 못 버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거 안 하면은 와서 죽일 것 같아. 무슨 어려움을 당할 것 같아. 보복을 당할 것 같아. 두려워서 가서 절하고, 두려워서 그들을 숭배하는 그런 일들 하잖아요. 그런데 우린 지금 그런 거 안 해도 어때요? 전혀 두렵지 않아요. 왜? 누구 자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잘나서 의로워서가 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셔서, 곧 독생자까지 주시는 사랑을 베푸셨고,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고, 그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 얻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사는 놀라운 은혜를 입고 산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정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가장 귀한 복을 받은 기적의 주인공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기적을 체험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주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자신을 향해서 한번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 아멘. 근데 감정들이 별로 없어. 저는요, 찬송을 하면서도요, 막 감정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럼 내 몸으로 표현이 되더라고. 그런데 어떤 분은 찬송하면서도 그냥 이러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게 노래하는 건지 찬송하는 건지 몰라. 말 한마디라도요, 사람은 감동적이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뭔가 표현이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감정이 하나님께 상달이 돼야 되지. 그냥 시키라니까 시키는 거 따라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 다시 한번, 자, 감정을 표현해서 하나님께 감사합시오. 시작.
잊어버렸어 벌써? 아, 고생 잊어버리면 어떡해요. 예,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시작.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적의 주인공 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합시다. 예.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셔요.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이란 열매예요. 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런데 다 귀하지만 제일 가장 귀한 것이 사랑이라 이렇게 말했고, 실제로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보면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 사랑이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을 실천하셨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사랑을 사랑의 삶을 살라고 대단히 강조하고 계세요. 자, 오늘 본문 말씀 11절 12절에도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데, 자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하며 사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땅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마땅히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마땅히 해야 될 그 일을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고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보니까 어느 때나 하나님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기적이 나타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죠. 할렐루야.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얻은 놀라운 그 은혜를 소개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네 분을 소개할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며 산 사람들이 어떻게 사랑했고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 이 네 분을 소개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이라는 분. 자,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리고 좀 띄어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래요. 자,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는데 뭘 보셨어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사랑한다 안 사랑한다? 예. 그 아들을 사랑하는 걸 알고 계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래요. 번제로.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아들을 어느 정도 사랑하는지 알죠?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은 그가 25년을 기다려서 얻은 아들이에요. 그것도 노년의 100세에 이미 부인 사라는 경수가 끊어진 상태에, 다시 말하면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낳은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아들이에요.
이번에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목회자 수양회를 제주도로 갔잖아요. 근데 거기에 우리 후배 목사님 한 분이 아기를 안고 왔어요. 아기를 안고 왔는데 아기 이름이 소망이더라고요. 얼마나 그냥 왜냐하면은 목회하고서 결혼하고 결혼하면서 바로 목회 시작했는데 10년 만에 아기를 낳은 거야. 10년 만에. 여러분 목회자들이 아기를 갖지 못하면 설교를 못해요. 한나의 설교 못해. 무슨 얘기인지 알죠? 얼마나 힘들고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0년 만에 아기를 줬으니까 아브라함의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라의 설교를, 한나의 설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자녀 때문에. 그런데 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 아들을 정말 하나님이 알다시피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니까. 이게 무슨 연구, 뭘 시험한다는 거야 지금. 네가 네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가? 한번 시험해 보겠다는 얘기죠. 그 얘기 아니겠어요? 시험한다는 얘기가, 테스트 해본다는 얘기가.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요, 말씀 보니까요, 아침 일찍이 나귀의 모든 걸 다 싣고서 종들과 함께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갑니다. 3일 길을 가요. 3일 길을 가면서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어요. 정말 이 아들 정말 그 어떤 것도 바꾸고 싶은 아들인데 이런 생각 안 났겠어요? 그런데 그를 가가지고 그대로 결박해놓고 마치 재물을 잡듯이 이 아들을 잡으려고 칼을 듭니다. 하나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라고 사자를 시켜가지고 아브라함아 불렀으면 아마 아브라함아 아니라 이렇게 불렀을 거야. 그죠? 왜? 급하잖아요 지금. 급하잖아요. 안 그러면 그 아들을 죽일 텐데 급하잖아요. 급하게 불렀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 얘기 무슨 얘기? 이제야 네가 네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알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지요. 예? 번제로 드릴 짐승을 예비하셔서 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뒤부터 어떤 신앙을 하셨을까요? 내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은 여호와 이래 모든 걸 예비하신다. 아멘.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이 생겼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 속에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두 번째 불러다가 네가 이렇게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했으니까 내가 그 아들과 그 후손에게 복을 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주 작은 나라 같지만요 세계를 자신은 지금 지배하고 있는 나라예요. 예. 여러분 지금 누가 계시다는 걸 증명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증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자식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대답들이 시원찮아? 한번 다시 물어볼게요. 마음을 가다듬고 여러분의 자녀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래 은혜 쏟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잘되게 하시려고 하는 것보다 더 잘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어저께 제가 우리 교회 출신인 최광식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인도네시아에 계시거든요.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가 있는데 그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해서 참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 선교사님 얘기를 잠깐 할게요. 1부 예배 때는 2부 예배 때문에 시간이 쫓겨서 사실 설교를 좀 자세하게 못해. 그런데 2부 예배 때는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자세하게 듣고 시간이 늦더라도 여러분들 감사하시고. 자, 이 선교사님이 사실은 여기 공군 헌병장교였어요. 헌병장교인데 제대하자마자 우리 교회로 왔어요. 그때 개척했을 때 우리
막 개척했을 때 그 부부가 왔어요. 얼마나 열심히 한지 몰라요. 그 개척하고서 돈이 없고 뭐 헌금이 뭐 여러 가지 쓸 게 많잖아요. 이러니까 그 집사님이 그 당시 최광 집사님이 교회 형편을 아시고서 자기 전세방을 빼가지고 사월세로 가고 그걸 헌금하셨어요. 그래서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하세요. 제가 말렸습니다. 사람이 최소한 전세방은 살아야 된다. 월세 살면 너무 힘들게 된다. 그러니까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이래서 결국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애기 은비를 낳았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전도에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예. 전도하는 날이면은 은비를 데리고 오면 방해가 된다 해가지고 그때 애기를 우유 꼭지를 여기다 물려놓고서 그러고 집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왔어요. 참, 이게 누구 사랑이요? 자식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왔어요. 자, 그리고 그분이 고대 법대로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전력의 특채가 됐어요. 특채가 됐어요. 뭐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뭐 좋은 직장에 들어간 거죠. 최고 좋은 직장 들어가죠. 자, 그런데 이분이 마음에 그냥 감동을 받고서 전사님 나 선교사로 갈래 그래요. 선교사로. 아니 그래 좋은 직장이 있는데 왜 선교사로 가려고 그러냐. 그냥 여기서 직장생활 잘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해라. 이래도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같이 뜨거워서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그 당시 뭐 개척교회니까 후원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는 선배분이 저 지도부에 있는 수원제일교회 거기 부목사로 계셨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보내라고 해가지고 거기 가서 총신대학원 대학원을 공부하고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인도네시아 가서 뭘 했냐면은 신학교 사역을 했어요. 신학교 사역을. 수많은 목회자들을 키워서 하나님의 종들로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우리가 전도한 사람만 해도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상급을 받는다고 했는데 별같이 빛난다고 그랬는데 수많은 주의 종들을 배출한 그 선교사님의 그 면류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면류관이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그 신학생들과 목사님들을 초청을 해서 한국교회에 와서 한국교회의 믿음 생활을 배워가게 만들었어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돈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잘하도록 해서 많은 주의종들이 인도네시아의 그 힌두교나 또 무슬림이잖아요. 무슬림의 메카가 인도네시아에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수많은 주의종들을 만들어서 참 복음화시킨다는 얘기는 엄청난 얘기입니다. 근데 어저께 전화 중에 자녀들 얘기를 제가 물어봤어요. 은비는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영광이 어떻게 했어요? 이제 은비고 두 아들이 영광인데, 예, 목사님, 은비는요, 결혼 잘했어요. 그래서 애기 낳고요. 지금 미국 갔는데, 미국에 왜 갔냐면 남편이 박사학위의 과정을 공부하기 위해서 갔다는 거야. 박사 과정을. 그 미국 가서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영광이는 그랬더니, 영광이도 결혼해가고 애기 낳고, 이스라엘에서 박사 과정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야. 이야. 참 하나님께서 여러분 박사과정 공부하는 자체도 사실이 쉽지 않지만 박사과정 공부시킨다는 자체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이게 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자녀들을 다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말씀대로 두 번째 볼로 큰 복을 주겠다는 그 복을 이렇게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브라함처럼 우리 최광식 선교사님처럼 여러분이 사랑해야 될 것 많이 있지만 그들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그들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까지도 사랑하셨어. 여러분의 일까지도 다 챙겨주셔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증거하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인물을 제가 소개합니다. 수넴 여인. 이건 수넴이라는 동네의 한 여인을 얘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요,
이 수넴이란 동네에 누가 가끔 오시냐면은 엘리사 선지자가 오셔요. 엘리사. 예. 이 수넴이란 동네는 갈멜산 밑동네예요. 갈멜산 밑동네인데 제가 성지순례 갔었거든요. 저 밑에가 이제 수넴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엘리사 선지자가 누구냐면 요즘으로 말하면은 신학교 교장 선생님이에요. 예? 이 갈멜산에서 많은 신학생들을 키웠잖아요. 교장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밑에 동네를 내려오면은 산에서 내려오면 배가 고파요. 시장 가시죠. 근데 이 수넴 여인은 그렇게 내려오는 이 엘사 선지자를 자기 집에 간권했다겠어요. 간권이 뭐예요? 간절하게 구원했다. 예? 이렇게 해서 오셔서 마음껏 드시고 가도록 그렇게 배려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은 산에 올라가려니까 어두워. 또 여러 가지 힘든 조건이 생겼어. 그러면 그때는 어디가 쉬셔야 되는데 자기 남편한테 우리가 이분을 모시도록 하자 그래갖고 자기 집에다가 방을 하나 꾸며요. 그래 거기에서 책상도 놓고 침상도 놓고 촛대도 놓고 이러면서 쉬면서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배를 해놨어요. 자, 이런 사랑을 받다 보니까 이 엘리사 선지자가 감동을 받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하는 마음에 감동을 받고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이제 같이 다니는 시종이 선지자님 이 집 보니까 자식이 없네요. 자식이. 이 집이 부잣집은 부잣집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자식이 없어. 여러분 자식이 없으면 마음이 어때요? 힘들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돈 갖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 소리를 듣고서 이 엘리사 선지자가 그 가정을 불러서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귀한 아들을 달라고 축복 기도를 해줘요.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아들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6장 6절의 말씀 보면 지난주에 첫 번째 우리가 신문대로 거두리라 했던 첫 번째 말씀의 그 본문이었었죠. 거기에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신문대로 뭐하랴?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엊그제 얼마 됐습니다만 우리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들어가는데 참 안타까운 현장을 봤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후배가 우리 아파트 앞에 온 거예요. 근데 왜 왔나 봤더니 대리 운전한 거예요. 대리 운전을. 내가 소리를 듣긴 들었거든요. 그 친구가 어려워서 대리 운전한다는 소리를 듣기도 들었는데 실제로 우리 아파트 옆에서 그 킥보드를 타고 이제 내려주고 그렇게 오서 킥보드를 타고 이렇게 그래서 내가 부르려고 하다가 그 부르면 또 마음에 상처가 생길 것 같아서 부르지도 못하고 그냥 혼자 울적한 마음으로 제가 기도하고 말았어요. 예.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는요 그뿐만 아닙니다. 이번에 제주도를 갔는데 제주도 갈 적에 우리 지방에서 다 대주고 개인당 10만 원씩만 내는 걸로 갔어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기회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못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못 왔나 물어봤더니 목사님, 그 목사님 교회가 어려워서 지금 직장 생활해요. 예. 그런 분도 있고요. 어디 가서 뭐 하는 분도 있고. 몇 사람이 지금 교회가 어려우니까 다들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교회들이 힘을 내고, 죄종들이 힘을 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사람이 증거하도록 하는 것이 교회가 세망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엊그제 사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아침 예배 끝날 쯤에 어떤 장애자가 들어왔어요. 예. 그 와가지고서 이제 아멘! 아멘! 이래. 정신적 지체장애자예요. 정신장애자. 근데 제가 그날 조금 바빴어요. 그 신경을 못 썼어. 그때 이 친구가 갔더라고요. 네, 갔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강단에 올라와가지고 제가 기도를 딱 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책망하시는지. 응? 네가 주의 종이라면서 그렇게 장애를 갖고 온 사람 말 안 해도 도와줘야 되는데 어떻게 그냥 보냈냐. 그래서 제가 결단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 오면은 그냥 보내지 않겠습니다. 이랬어요. 여러분, 주의 종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 종들이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수냄 여인처럼 정말 엘사를 잘 섬겨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 귀한 모습으로 주님의 사랑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인물은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다비다. 다비다를 히브리어로, 이거 히브리어인데 헬라어로 번역하면 도르가라는 뜻이에요. 도르가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도르가를 한국말로 표현하면 따라갑시다. 도르가. 뭐라고요? 왔는데 도로 가라는 얘기예요. 도로 가라. 이게 정말 저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죠. 이분이 요빠라는 항구가 있죠. 응? 요빠. 그 항구 도시에서 아주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낸 사람이에요. 그 성경 말씀은 이렇게 나와요. 9장 36절에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러니까 보통 온 게 아니에요. 심히 많더니. 자, 그런데 이분이 병이 들어서 그만 죽었어요. 제가 왜 죽었을까? 무슨 병이 들었을까? 아마 과로했던 것 같아. 심이 많다는 거 보니까. 열심히 하다 보니까 과로를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죽었습니다. 자, 그런 죽었는데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해서 이렇게 열심을 내서 심히 봉사한 이분이 죽어? 이건 말도 안 돼. 그러면서 마치 가까이 있던 베드로 사도를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그 얘기를 쭉 하는 거죠. 그러면 하는 얘기가, 이분이 우리가 살았을 적에 속옷도 지어두고 겉옷도 지어주고 이렇게 많은 봉사를 했는데 이분이 죽었습니다. 안 됩니다. 살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 사도가 그루에서 기도합니다. 그러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성도들의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도로가, 할렐루야. 그래서 살아나온 거예요. 살아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얼마나 그 선행을 기뻐하셨으면 도로 가서 더 잘 감당해라 이러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뭐 이상에 사는 것이 다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을 갔을 적에, 야, 너 세상에 더 빛이 되고 오너라, 더 소금이 되고 오너라, 더 사랑을 많이 실천하고 오너라,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다면은 하나님 나라에 갔을 적에 큰 영광의 멸류관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소피아라는 여인의 이야기가 이제 인터넷에 떠 있는 이야기를 잠깐 제가 봤습니다. 이 여인이 복권을 샀어요. 복권. 네, 여러분 오늘 가서 다 복권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세요. 아, 사라니까 사가지고 그거를 헌금 봉투에 넣어서 저한테 가져오세요. 하나님께 드리라니까. 그런데 복권을 샀는데 $200짜리가 된 거야. $200짜리가. 우리나라 뭐 1,000원짜리, 뭐 만원짜리, 5만원 뭐 이런 것처럼 $200짜리가 된 거예요. $200짜리 됐는데 이걸 가지고 이분이 복권을 맞아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다 보니까 노숙자가 보이는 거예요. 노숙자가. 그래서 그 복권을 가지고 노숙자를 찾아가서 그 한 분을 모셔다 커피를 커피점에 가서 커피를 대접하고 따뜻한 커피를 대접하니까 이분이요, 감동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노숙자가 처음부터 노숙자가 아니잖아요. 열심히 살다가 어떤 어려움이 생겨서 부득이해서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노숙자가 된 거지, 그분이 처음부터 노숙자가 된 거 아니잖아요. 그분에게도 소망이 있고 또 앞으로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예, 그런 기회를 뭐 누군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없이 그냥 생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하고, 그러고서 또 돈을 주고 와서 목욕을 하고 오시라고, 그러고서 따뜻한 옷을 줬어요. 예, 그러고서, 그러니까 그 일이 알려져가지고 이제 인터넷에 뜬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발하는 사람은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이발 봉사하겠습니다. 어떤 음식점 하는 사람은 내가 음식을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하겠습니다. 기업 하는 사람은 내가 이분들을 고용해서 우리 회사에 쓰겠습니다. 이러면서 놀라운 기적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조금씩 모아두었는데 200달러가 얼마 되냐면 13,800달러. 700배가 된 거예요. 700배. 그러면서 거기에 노숙자들이 다 세움을 얻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들어갔을까? 그분의 사랑인데 그분이 누구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 사랑의 씨를 심으면 이렇게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 사랑의 씨. 이 사랑의 씨는 이제 사랑의 씨를 심는 오늘 이제 열매를 맺는 이제 오후 예배 때 그 구체적인 말씀을 할 텐데 여러분 사랑의 씨는 결코 썩어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밭에서 풍성한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인물은요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나와 있는 스데반 집사님.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뭐 하셨던 분이에요? 굿뉴스 전하는 분이 굿뉴스. 예? 여러분 굿뉴스가 좋아요? 슬픈 뉴스가 좋아요? 악한 뉴스가 좋아요? 선한 뉴스가 좋아요? 선한 뉴스죠. 그런데 그 굿뉴스 중에서 가장 귀한 뉴스는 뭐예요? 바로 우리 같은 죄인이 예수 믿어서 의인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할렐루야. 이거보다 더 귀한 소식이 어디 있어요? 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말씀 보니까요 이를 갈았다 그랬어요. 이를 갈았다. 이를 갈았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죽이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실제로 이 스데반 집사님에게 죽이겠다고 돌을 던집니다. 예? 그런데 이런 돌을 맞으면서 이 스데반 집사님이 뭐라고 했느냐? 사도행전 7장 60절의 말씀 보니까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기도하는 거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이를 갈고 돌을 던지는 그들을 원수 같은 사람들이요 자기를 죽이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같이 이를 갈지 않고 같이 돌을 던지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저들의 죄를 그들이 돌리지 말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사랑의 기도를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 누가 있었는지 알죠? 그때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고백하죠. 나 같은 죄인 괴수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것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바로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그분 같은 사랑에 내가 감동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 참 많이 말을 해서 전도에 대한 참 부담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사실 우리가 나가서 궁극적으로는 복음을 증거해서 전도가 되는 것이지만은 과정에서는 뭐 해야 돼요? 바로 사람들에게, 나에게 일을 가는 사람들에게, 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사랑할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섬기고 사랑하고 할렐루야. 그런 그 가운데서 정말 사울이 변화되어 바울 되듯이 하나님을 원수처럼 생각하던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본받을 사람 두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지혜로운 사람인데 지혜로운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항상 배우려 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두 번째 본받을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항상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랬어요. 여러분 행복하시길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여러분들 우리 모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기적의 주인공 된 것처럼 우리가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주의 종을 사랑하고 또 이웃도 사랑하고 원수 사랑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많은 사람이 보이고 우리가 그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기적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을 찾는 영광을 허락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을 받은 저희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겠다고 귀한 복음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꼭 새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승리하는 기적의 주인공 되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